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 상황과 같이 근거도 없는 거짓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차별 확산되어지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폐해가 막심합니다. 겉으로만 판단하고 알려진 것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진면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어설프게 안 상태에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쉽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처럼, 또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어설프게 조금 아는 지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상태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트집을 잡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은 더욱더 적개심이 가득해진 가운데 어느덧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이 되었습니다. 8일 동안 보통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시작되어지는 첫날이 안식일이고 마치는 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일 성회로 마감을 하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시작해서 다음 일요일까지니까 총 8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7일간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7일 동안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실로암 운물에 가서 이른 새벽에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 옆에 항아리에 갖다 붓는,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물을 갖다 길어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낭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37절부터 39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초막절 기간에는 백성들이 날마다 그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장절이라고도 이름을 불렀는데, 그 말은 한 해 동안의 추수를 끝내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초막절은 새로운 또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비를 위한 기도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오늘 이처럼 풍성한 추수를 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이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의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새로운 한 해의 농사도 역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주소서라는 마음의 기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제단 주변을 돌면서 물을 길어 붓고 기도를 드리는 기간이 이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명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다면 이 생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39절에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에게 나오면 강물이 넘치듯이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다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이런 약속이 들어있지만 에스겔 47장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47장은 종말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성약교회 15, 16년 전에 처음 부임할 때 부임 설교로 했던 본문이 바로 에스겔 47장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생수의 강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였던 이 환상이 이 강이 어디서 시작되고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기 시작합니다. 즉 이 생수의 근원지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자기에게 나오면 바로 이 구약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전에서 나오리라고 했던 그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물같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종말론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성전이 되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곧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전과 이 성전의 제사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짐승의 제사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갈증을,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증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우리의 갈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욕망, 에피두미아,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강한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무지 끌 수 없는, 누가 말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정욕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걸 에피두미아라고 말합니다. 끌 수 없는 정욕의 욕구, 이것을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욕망에 끌려서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강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목마름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죽이거나 해갈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목마름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0절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로 만족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0를 상금으로 주겠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불만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사는 아내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자기 마음에 속 들기 때문에 그 아내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인 응모자 가운데서 이 광고주가 약속한 $10,000를 상금으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면접하는 그 광고주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에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10,000의 욕심을 내어서 찾아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10,000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달려온 것 자체가 자기 모순입니다.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10,000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누구나 똑같이 목말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말라 헉헉거릴까요? 모두가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부패성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찾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드러나는 형식과 양식은 다를지 몰라도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해도 갈증 때문에 물을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안에 자체적으로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슴은 항상 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사슴 그러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주 계곡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가운데, 그죠? 예, 그렇게 천국 같은 곳에서 논이는 사슴을 자꾸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슴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예, 때로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나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헤매면서 초지를 찾아다니는 그 사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유대 광야에 이 사슴 형상을 세워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사슴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슴들은 항상 찾는 것이 물을 찾아다닙니다. 찾다가 못 찾으면 헛것을 봅니다. 신기루를 보는 것이죠. 너무 목마르니까. 그러다가 달려갑니다. 물이 저기 있다 하고 달려가서 허겁지겁 고개를 쳐박고 그 물을 마시는데, 여행자가 여행하다 보면 가끔씩 그 사막에 입안 가득히 모래를 머금고 죽어있는 사슴을 발견합니다. 헛것을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슴은 그 속에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사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에 보면 인간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한 노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시면 이런 갈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자기 속에 물주머니가 없는 사슴처럼 항상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가장 많이 눈물로 고백하며 자주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네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은 목마른 세상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동기는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의 그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서도 여전히 목말랐던 이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한 애정 결핍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목마름의 비극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전 세계적인 여인 둘이 있다면 아마도 미모의 배우 마를린 몬로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를린 몬로는 16세에 항공정비사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4년 만에 끝났고, 두 번째로 그녀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했으나 1년을 가지 못해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유명 극작가인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했으나 역시 오래 가지 못했고, 그 후에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 형제들을 위시한 숱한 유명 인사들과 스캔들을 만들면서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으나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랑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찰스 왕세자와의 이 세기의 결혼식으로 온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러나 남편 왕세자의 사랑은 카밀라라는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왕궁의 승마 선생과 그리고 경호원들과 연문을 만들었고, 이혼한 후에는 이집트 출신의 백만장자인 도디알 파예드 그리고 파키스탄 출신의 하스낫 칸 등과 이 남자들과 여러 남자들과 연인 관계를 맺었으나 그녀에게도 참사랑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마를린 몬로는 그녀가 출연하고 싶은 영화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이야기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 관능적인 그런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화를 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정말 출연하고 싶었던 영화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영화라고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영적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한때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지냈는데, 그 마더 테레사에게 신앙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두 여인 모두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적 목마름으로 갈급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 가수 엘턴 존이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가 본래 이 마를린 몬로를 위해서 만들어 바친 노래를 다이애나의 장례식에서 다이애나 비에게 바쳐서 또 한 번 세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엘튼 존은 이 비운의 두 여인에게 모두 이 노래를 바친 것인데, 노래의 제목은 Candle in the Wind,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입니다. 본래 그가 만든 이 노래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소. 비가 내리면 그 누구를 의지할지 모르는 채로. 이 두 여인이 일찍 알았어야 했던 것은 그들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우리의 육신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영적이고 근본적인 목마름을 안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삶이 매우 고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운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지쳐 있다면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고민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인데, 철학을 통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 약속의 의미를 다음 절에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또 하나의 위대한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with you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in you 계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거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약속된 이 놀라운 언약,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본래 우리의 배는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근원, 우리 존재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축복,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누어지는 복음의 부흥이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전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들이요 성령의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동체인 교회와 성령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신적인 목마름,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의 공허 속에 입안에 가득히 모래를 퍼담고 죽어가는 가련한 사슴처럼 세상 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고 무엇이든 땅에 속한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교회조차도 자기 욕망의 실현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에서조차 손가락질 받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로 포장되고 경건으로 장식된 1세기 유대인들의 욕망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집결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폭로하고 신랄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자화상을 보여주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무사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은 평생 여인에 목말라 했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갈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갈망에, 자기 욕망 성취의 수단과 능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 즉 성령으로 충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교회, 그로서 생명력이 충일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내가 변모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 벅찬 영광의 체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은 이런 우리의 갈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이 생수의 강에 흠뻑 젖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영적인